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집사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냉방병 걸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는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니까요, 자기는 지금 에어컨을 계속 켜서 추워서 좀 안 켰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손님이 타면 그분은 더위에 있다가 타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에어컨을 또 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냉방병 걸렸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6일 동안 다 일 못하고 3일만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해해주고 내 인생의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이 한 사람이 삶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늘 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원적인 자리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뻘떡 일어서게 합니다. 뛰고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복을 주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복을 주는 거죠. 1차원적 바닥에만 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3차원을 경험하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더하니까 4차원적인 놀라운 복까지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전 미문의 안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어디까지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한 한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3장과 4장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장 초반부에 보면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적,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주눅 들고요, 힘들어하고 혹이라도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잡힐까를 걱정했던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대해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1차원적인 사람이었던, 걷지 못하던 이 사람, 놀랍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좀 여러분 일어서시고 능력을 누리시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늘 바라보는 곳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볼 수 있는 한계를 넓히시고 달려갈 수 있는 한계를 깨트리셔서 정말 저기까지는 못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전혀 걷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여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구걸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걷지 못하니까, 노동을 못하니까. 노동 못하면 그 당시에는 복지가 또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구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겁니다. 오후 3시쯤입니다. 9시쯤,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시는 지금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3시쯤입니다. 3시면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그죠?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그렇게 날씨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좀 더운 곳입니다.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데려다 나왔기 때문에 지쳐지는 시간이죠. 구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달픈 시간입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수입이 없으면 내일 밥은 뭘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잘 열지 않죠. 인생 자체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여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는 기도하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마음이 열려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당 자리여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있죠. 항상 좋은 자리는 경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올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경쟁이 되어지겠죠. 경쟁이 되면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근데 계속해서 가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이제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늘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받더라도 늘 있는 것처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씩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까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성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날은 괜찮은 날입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를 넓게 여는 거죠. 그래서 금잎을 내놓기도 하고 은전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건 로또를 만나듯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금잎을 내놓을지 은전을 내놓을지 마음에 기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좀 확 열리게 하셔서 좀 한번 크게, 통 크게 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갑이 열리기를, 주머니가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금입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있으면 그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지금 등장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무엇을 주려나 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혹시라도 금리일까? 은전일까? 그 전설적인 금을 내놓을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일까? 누가 받았다는 금을 혹시 내가 받을 수는 있을까?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늘 하듯이 기대를 하고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뭘 보겠습니까? 베드로의 호주머니, 손을 보는 거죠. 혹이라도 금잎을 내놓을지.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제한당하기를 바라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1차원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기면서, 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바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눈을 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차원적인 것, 3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게 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나오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나오는 거 방해받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뭐냐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또 방해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다른 곳에 있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걸 바랬습니다. 그래서 금리비용 혹시 있을까? 은전이 있을까? 돈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 뭘 주었다고요? 제가 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하여금 벌떡이를 쓰게 만들고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는 밑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의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시선이 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호주머니, 베드로의 손, 그 손에 들려있을 금전, 은전, 동전, 그에게 던질 동전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좀 봐주지 않을래? 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집중해 주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1차원적인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기고 있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오늘도 내 인생에 동전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좀 복을 주셔서 마음 좀 넓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좀 보지 않을래? 네가 피곤하고 힘든 거 알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 너 어떻게 할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차원적인 것에서 2차원적인 것으로, 2차원적인 것에서 3차원적인 것으로 바닥만 메고 있던 우리가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일어선 우리가 펄쩍 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급격하게 실망을 하게 되죠. 아, 은과 금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동전이라도 있을까? 기대를 하죠. 그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살아가는 삶 속에 걷는다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행동은 도저히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걸을 수는 도저히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무슨 걷는 일이 생기겠나? 일어서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걸을 수 없었습니다.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필요, 그것보다도 더 벗어난 그 이상의 것으로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포기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배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게 그의 오로지 한 필요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녀도 키우고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은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가 이야기하죠. 안드레가 이야기하기를,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정말 귀한 분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필요는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 물고기를 잡는 필요를 채우는 것에 시간을 내가 내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나의 시간을 내놓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두고 어디 다른 데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십니다. 뚜벅뚜벅.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파고드는 겁니다. 물고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1차원적인 것이 갈릴리 호수를 떠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만큼 잡았죠? 가득 찹니다. 배가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깃배를 바닷가에 끌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고깃배를 버려두고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관심이 넓어진 거죠. 폭이 넓어진 겁니다. 1차원적인 것만 보고 있던 그가 2차원적인 것, 3차원적인 것,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은혜 받으면 큰일인데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는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게 이게 1차원적인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내 인생에 이것만 붙들고 있던 나의 인생에게 다른 걸 보게 하시고,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택시를 타면, 여름에 택시를 타면 에어컨 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택시가 좀 덥더라도 이 택시 기사님이 힘드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참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는 그 택시 타는 시간이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고 또 길어도 2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지만 이분은 오늘 하루 종일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다음에 택시를 탄다면 여름에 아무리 덥더라도 켜져 있는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기사님 끄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것을 보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키 큰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이 숨쉬고 있는 그 185cm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160cm대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요. 160cm는 160cm부터 169c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딘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기대를 맡고 있는데 집사님의 공기 그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높이 있는 공기를 좀 맛보십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좀 숨쉬기를 원하시는 곳, 바닥에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서 벌쩍 뛰어오를 줄 알고 영적인 삶을 향해 달려갈 줄 알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알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줄 알고, 물론 1차원적인 데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능력,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땅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